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인 아담에게 데려다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지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 말씀을 중심으로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찾아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귀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되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남자를 잠재우신 후에 갈비뼈 중 하나로 여자를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남자에게 인도하셔서 가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정은 인간의 의지나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신 가운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남자와 여자를 만남을 주선하시고 축복을 더하심으로 부부가 되고 가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가정을 통해 후손들이 이어짐으로 온 세상이 사람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이는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 가는 장소임을 알려주시죠. 따라서 가정의 시작은 하나님의 복으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손길과 복 가운데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신비로운 일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 광대한 우주가 창조되었으며 인간은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고 놀라운 존재로 지어졌는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신비로운 일은 서로 다른 환경과 배경 속에서 태어나 살아가던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함께 인생을 걸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기보다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일입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이 놀라운 여정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차원의 일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22절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14절에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좋은 아내를 예비하신다는 말씀이며 남녀의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알려주십니다. 물론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에 반한 만남도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만남을 주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룻기서에 보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보아스는 총각이었어요. 그러나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여인이라는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그런 좋은 소식을 들은 보아스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호감으로 인해 보아스는 룻과 결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룻이 만약 시어머니를 따르지 아니했다면, 룻이 만약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룻이 오르바와 같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그녀는 보아스를 만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여인은 예수님 족보에 못 올라가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룻은 믿음의 선택을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룻을 인도하셔서 보아스와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어떤 길을 정한다 하더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40살이 되었지만 아직 결혼을 못했죠.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하란에 보냈죠. 자기 친척들이 사는 곳에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봐라 말을 하니 그 종이 그 하란이라고 하는 먼 곳에 가서
도착을 했는데 어떤 여자가 결혼 상대인 줄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아버지여, 하나님이시여, 지금 여자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데 저 물을 길러 나오는 여인 중에 우리에게 물을 떠다 주는 여자, 그리고 이 동물들에게 마실 물을 주는 여자가 하나님이 정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와서 자기들에게 물을 대접하고 또 더 어려운 것은 짐승들에게 먹을 것을 마실 물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이 여인이 하나님이 정한 여인이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집으로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전하고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온 거죠. 이후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고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은 것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난 것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이 우연적인 어떤 만남이나 혹은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람은. 따라서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언약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 결혼하면 결혼이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예요.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이루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시고 복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가정은 남녀가 하나가 되는 것, 둘이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것이에요. 수학적으로 하면 1 플러스 1은 2가 돼야 되는데 가정은 하나님께서 1 플러스 1이 1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둘이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아있으면 둘이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로 살아야 된다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둘이 하나로 살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돼요. 이 세상에 협력이 없이 되는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한 손만 주시지 않았겠어요? 이 한 손만 갖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또 한 손이 있어야 돼. 그래야 뭐든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 발도 그래요. 한 발만 걸어다니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발만 줬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사는데. 다 두 발로 합력해서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부도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될 때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남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육체가 모습이 다르고 재질이 다릅니다. 남자는 흙으로 지어졌고 여자는 뼈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흙으로 만들면 흙 뭉치죠. 그래서 단단한 것 같은데 파괴가 쉽게 돼요. 반면 뼈로 만든 것은 강해요. 쉽게 부서지지 않아요. 여자는 남자 갈비뼈로 만들어서 오래 견딥니다, 여자들이. 여자들이 그래도 모든 지금까지 인류가 온 거예요. 여자가 강해서. 남자는 겉으로 강했지 여자는 안으로 강하다니까. 남자와 근본이 달라요, 여러분. 또한 남녀 간의 성격도 다릅니다. 남자는 조용히 이렇게 집에 있지를 못해요. 다 튀어나가야 돼. 그냥 밖으로 막 나돌아다녀야 돼. 반면에 아내는 집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에서 남녀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무조건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죠. 답을 찾아야 돼요. 남자는 무조건 답을 찾아야 돼요. 반면에 여자는 문제에 대한 이해와 언더스탠딩과 다른 사람과의 공감, 이 서로 얘기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 남자는 해답을 찾아요. 해답을 찾기 위해 이렇게 하라. 부인한테도 말하고 애들한테도 말하고 맨날 해답만 주는 거예요. 반면 여자는 힘든 일에 대해 상대가 이해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 차이가 서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순종하여 따라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내와 상의해서 따라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는 일방적으로 어떤 일로 아내와 상의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상의하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하지. 그게 남자니까. 반면에 사라는 남편이 하는 대로 순종했죠.
남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라가. 아브라함도 처음 만났는데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믿지 못했죠, 사라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하도 믿지 못할 얘기면 웃잖아요, 속으로 그냥. 헤헤거리고. 그래서 사라가 그랬다. 그래서 이삭이라, 웃었다, 이름이 이삭. 그러나 그런 사라였지만 이삭을 출생하면서부터 사라는 믿음의 여인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삶에. 아내 사라가 남편이 무작정 고향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었죠. 물론 4,000년 전에 쉬운 게 아니겠지만 어쨌든 반대하면 반대하는 게 사람은. 나이 들어 고향을 떠날 수 없다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 70에 다 됐는데 60이 다 됐는데 갑자기 어딜 떠납니까? 알지도 못하는 것으로 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따른 선택으로 인해 그 여인은 복받은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라. 남자와 여자는 또 스트레스 해소법이 다릅니다. 남자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혼자 시간을 가져야 돼요. 혼자서 조용히. 그래서 자기의 동굴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남자는 꼭 자기가 노는 곳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스트레스 쌓여요, 남자는. 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는 말로 풀어야 돼요. 반드시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래서 다른 여자를 만나야 돼요. 스트레스를 말로 풀어야 돼요. 또 여자들은 모여서 수다 떠는 것입니다. 남자는 수다를 안 떨어요. 남자는 자기가 아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지 수다 안 떴습니다. 그 수다 떠는 것은 내가 옳다고 주장할 때 수다 떠는 거예요. 누구나 공감하거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남자는 공감을 원치 않아요. 자기 주장을 원하는 거죠. 그것이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 특히 남자와 여자는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남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도움 안 받아요. 다른 사람에게 손을 안 내밉니다. 죽을 때 가서 손을 내밀어요. 여자는 도움을 주는 것을 애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도움을 준다고 맨날 조언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했다고 저렇게 했다고.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하지 않도록 뒤에서 조언합니다. 근데 남편은 그런 아내의 도움을 거절합니다. 절대 듣지 않아요, 남자. 조언을 받는 것을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부부싸움은 서로 고치려다 싸우는 거예요. 서로 고쳐주려다가. 따라서 남자는 여자는 남자를 내 방식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남편은 나와 다를까? 다르니까 다르지. 그걸 그렇게 자꾸만 다를까 그러면 안 돼. 다른 거예요, 원래부터. 저 사람은 원래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야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서로 도와야 가정이 세워집니다. 부부는 성격이 다른 사람이 만나 서로 보충하는 것이에요. 부부의 성격이 똑같아. 그럼 문제 나요.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남편이 급하면 아내는 느긋해야 돼요. 남편이 느긋하면 아내가 급해야 돼요. 남편도 아내도 느긋하다. 그 집은 이상해집니다. 그거. 남편도 아내도 급하다. 집안 혼동돼요. 그 다음부터. 부부는 본래부터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조화를 맞추는 것이지 막 고치는 게 아니에요. 고쳐서 되지도 않아요. 그것도. 오래전에 하춘아 씨가 이런 노래를 했어요. 잘했군 잘했어 불렀잖아요. 우리는 그걸 들으면서 저게 무슨 노래인가 그랬지. 잘했다 그랬잖아. 뒤뜰에 뛰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어 그랬더니 보았어 그랬더니 어쨌어 잡아먹었어 그랬더니 잘했다 그랬잖아. 보통 여자 같으면 왜 그걸 잡아먹었냐고. 그럼 벌써 먹었는데 어떡하겠냐고. 아무리 따져도 소용없어요. 지나갔어 벌써. 잘했다 그래야 돼. 잘했다 남편한테. 그것이 잘 사는 부부의 모습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분들은 상대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이해함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은 한 몸이 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의 히브리 원문은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의미입니다. 서로에게 순수했다. 서로에게 깨끗했다는 의미예요. 사실 두 사람은 죄를 짓기 이전에 마음도 몸도 깨끗한 상태였죠. 그것이 결혼하는 사람의 마음과 몸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서로에게
수치를 주거나 자존심 상하게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부부는 서로에게 수치스러운 사람, 자존심을 내세우며 싸우는 그런 사이가 되면 안 돼요. 부부는 1대1이 대등한 관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러나 대등하지만 남자는 남자로서 일해야 되고 여자는 여자로서 일해야 됩니다. 뭐 대등하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같이 행동하거나 여자가 남자같이 행동하는 것도 다 이상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말을 주의해야 돼요, 사람은. 특히 다른 사람이 있는 앞에서 상대를 무시하면 안 돼요. 친구나 가족, 자녀 앞에 비판하거나 비교할 때 안 돼요. 당신은 저 사람보다 못해. 그런 것도 모르면서 왜 나서 누구 남편은 저렇게 잘해준다는데 이웃집 여자는 똑똑하대. 이 사람은 그런 것도 못해요.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야. 당신이 뭘 알아. 당신 때문에 일이 이 모양이 됐어. 우리는 이런 말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막 우리가 할 때 그러면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상대가. 자존심을 꺾으면 안 돼요, 상대를. 무엇보다 상대를 배신하지 말아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고 여자가 남편을 배신해서 가정이 깨지고 이게 뭡니까 지금 이 세상에. 남편과 아내에게 버림받는 것은 기쁜 수치가 자존심을 깨트리는 일이에요. 세상의 최고로.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사람은 적어도. 오늘날 한국이 특히 그러한데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예 포기합니다. 왜? 직장도 변변찮아. 야, 남자 만나기, 여자 만나기 어려워. 그래서 그냥 막 포기를 해요. 지금 다들 집에서 누워있대잖아요, 전부들. 참 안 됐어요, 한국. 이런 풍조는 자신에게는 물론 국가적으로 큰 손해예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 아주 귀한 일이고 복이 된 일입니다. 젊을 때는 모르지 나이 들어보세요. 자식이 없어 봐요. 완전히 웃겨져요. 그 다음부터는 불쌍한 사람 된다니까. 불쌍한 사람은. 따라서 결혼을 피하거나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나이가 찬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좋은 짝을 만나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해야 돼요. 매일같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 인생이란 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이 자신의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사는 길이라.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했죠. 인생에서 큰 일이에요, 결혼은. 왜냐? 결혼하면 완전히 바뀌어, 상황이. 이전까지 삶이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내가 그대로. 왜? 새로운 가족들이 생기고 아이가 태어나면 더 바뀌어요. 또 다른 장소에서 살아야 돼요. 내 집에서 계속 살 수 없어요. 또 상대편 가족도 잘 맞춰줘야 돼요. 그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만나지도 못했던 사람들 잘 맞춘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결혼을 하기 위해 많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해라는지 성경에 나왔잖아요. 이게 하나님 은혜로 결혼하게 되면 어렵고 힘든 일도 잘 견딜 수 있고, 뭐 소망이 있어요. 앞날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사회는 결혼을 가볍게 보죠. 막 결혼 막 대충 해도 될 것 같죠. 에이, 그런 사람들 다 머리가 조금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결혼이 제일 중요하다니까, 인생에서. 결혼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많이 대요. 가족 부양하기 싫다. 싫은 일을 가족을 위해서 해야 된다. 저녁에 내 시간이 없다. 아내를 도와야 하는데 그게 다 시간 낭비다. 뭐 얼마나 핑계가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생각 잘해야 돼요. 그때 삐딱하니 딴 길로 가면 나중에 후회한다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결혼을 하기 전에 결혼의 장단점을 쭉 비교를 해봤대. 그리고 내린 결론은 결혼은 단점이 너무 많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대. 그는 자신의 연구에 도움보다 방해가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연구 시간에 집안일을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었어요. 다윈도 그런 이유들로 결혼을 주저했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고 그가 성공적인 결혼을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의 아내는 누구보다 그의 연구에 큰 조력자였고 연구를 응원해주는 사람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적고 있죠. 찰스 다윈은 결혼해서 가장 큰 변수를 생각하지 않았다. 정말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변수. 다른 하나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변수였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일을 몰라요. 뭐 지금까지 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대로 가리라. No, 절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올바른 길로 넘어지지 않고 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부부가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참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상대에게 순전한 사람이 됐다. 상대를 세워주는 사람이 되었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내 수준에 보다 좋은 남자를 만나야 돼. 나는 한국 여자 노처녀 왜 이렇게 많아지는 줄 알아요? 나보다 높은 수준의 남자를 만나겠다는 거야. 쉽냐? 안 쉽다. 그게 쉽지 않다. 왜? 그렇게 인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도와줄 상대를 택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선한 사람이지 남한테 이득만 받겠다. 그러니 벌써 생각 자체가 예수님과 거꾸로 됐다. 생각이 거꾸로 된 사람은 방향도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도와줘야 돼요, 사람은. 왜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것도 아닌 걸 내세우면 안 돼요, 사람은. 가정의 시작은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다른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과정이에요. 가정은 서로를 덮어주는 것이에요. 부끄럽지 않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를.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으며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반석으로 하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 큰 은혜를 입는 그런 가정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